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4년이 되자. 아멘. 자, 오늘이 몇 년도죠? 2024년이잖아요. 그죠? 2024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에 딱 된 다음에 10년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가 있어. 아까 했던 거. 뭐죠? 아예 한글로 하자고, 우리. 영어 말고. 한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가 복 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말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복 받으세요. 새해부터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복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복이에요. 좋은 것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들, 기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를 많이 받아라 그래요? 복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생각할 때 뭘 하냐면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해요. 세상의 조건. 아, 주님 이번 연도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 학기가 됐죠. 그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굴 잘 만나야 돼? 선생님도 잘 만나야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친구, 좋은 친구 아니면 좋은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 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뭔가 조건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달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새해에 이런 조건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 내가 이번 한 해에는 꼭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온유를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착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뭘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복은 좀과 동록이 해한다. 두 번째, 세상의 복은 도둑질 당한다. 아멘. 좀과 동록이 뭐냐면은 좀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뭐 하는 거냐면은 천이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가죽이나 그런 것들을 뭐냐면 이렇게 갉아먹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옷이나 좋은 것들이 그게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록이 뭐냐면은 썩는 걸 얘기해요. 썩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기분이 좋아요. 막 1년 지나도 기분 좋은 게 남아 있어요. 뭔가 선물을 받아요. 핸드폰 같은 거를 신형을 사잖아요. 신형을 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 장난감 같은 걸 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 기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얻을 땐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한테서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그리고 도둑질 당한다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얻었어요.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 딴 걸로 더 나쁜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공부를 하는 시험 보는 그날 갑자기 배가 아파. 어머나. 배가 부글부글거려. 아니면은 막 열이 나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그날 성적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게 뭐예요? 건강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자동차 사고가 났거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팍 박아가지고 차가 앞에가 팍 다 날라갔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람 몸이 안 다쳐서 그렇지. 몸이 다쳤으면은 뭐예요? 수천도 나가요. 수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방에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고 공부해서 좋은 걸 하려고 애를 써서 내가 이 복을 받고 싶어. 이 축복을 받고 싶어. 내가 이걸 받아 누리고 싶어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뭐예요?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것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 뭐예요? 결국에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번 연도에는 이 조건 얻으세요. 이 조건 선물 받으세요. 그러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그 복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성이 뭐냐면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거는 가치가 점점 시간 지날수록 떨어져요. 그리고 도둑질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 그 복은 뭐예요?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은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너무나 대단한 복이잖아요. 세상 거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영원해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정체가 도대체 뭘까? 아니 뭐 왜 이렇게 다른가?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위에 거 뭐죠? 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새해 돈 많이 벌으세요, 새해 좋은 성적 내세요, 새해 사업 잘 되게 하세요, 새해 만남에 축복을 주세요, 새해에 뭐 주세요 이러면서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바꿔서.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돈이나 성적이나 막 그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받았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해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복이 뭐라고요? 어떤 복이라고?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조건이에요.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얻어도 못해요. 뺏겨요. 도둑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은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누구 집에서 지냈어요? 한 10몇 년 동안 라반 집에서 지냈죠. 그죠? 그런데 라반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복을 줬어요? 라반한테도 복을 줬어요. 왜? 야곱이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셉도 있죠.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어요. 총무였었죠. 그런데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에 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만큼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받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받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자, 요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뭐하면? 청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종이 도대체 뭔가? 청색 종인가? 파란색 종? 요즘에는 한문을 너무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종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자 청종 듣는다는 겁니다. 자 앞에 아래 읽어봅시다. 말씀을 여러분 빨간 거예요. 내가 검은 거 할 테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대로 네, 이게 청종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밑에 있는 말. 그럼 청종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청종이 뭐냐? 오, 똑똑하고만. 누가 얘기했어 방금? 아, 희망이. 그래. 똑똑하고만. 자,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순종하다.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에 아브라함의 보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거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뭐를 놓고 예배, 이런. 얘기 내가 얘기해버렸네.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 태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배 태도와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태도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찬양을 열심히 부르죠. 그리고 박수를 어때요? 열심히 친다.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에 따라 박수 치고 안 치고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기분이 나빠도 치고 좋아도 치고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짜증이 막 나도 치고. 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할 때 누구의 눈을 봐야 돼요? 누구의 눈?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눈을 봤을 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또 어때요? 이제 주보에도 적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적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주여 3찬 크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배 태도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쭉 얘기하죠. 6단계가 뭐예요? 맞아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아브라함이 언제 그 복을 받았냐면은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주님 앞에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 이건 빨리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건 뭐예요? 복이 여러분들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는 그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그릇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침대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소파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조차도 복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냥 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 복 바이러스처럼 막 이게 복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전리품을 얻고 더 많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고 이 사람들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문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기도하면서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 잘못 건들고 상처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말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호자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도 누구예요? 그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랑 대화만 나누잖아요. 그래도 그 대화를 나눠도 그 대화 가운데 복이 임해요. 대화만 나눠도 치유가 되고요. 대화만 나눠도 회복이 되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청종하다는 게 뭐라는 말이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2024년에 이제 말씀을 또 계속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고 뭐 해야 돼요? 아니 적는 거 적고 뭐 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 아니 박수 치라 그러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러면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배 태도를 바로합시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 태도를 바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이번 한 해 아브라함의 거룩한 근원의 복을 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